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32절에서 37절. 신약 성경 193쪽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 시대의 결핍에 응답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1일이죠. 2월 1일 벌써 1월 달이 갔는데 연초에 집에서 잠깐 쉬면서 카톡에 있는 그 SNS 그 메시지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그 아는 사람들 가운데 SNS 메시지에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의 근황들을 업데이트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어떤 분의 SNS를 봤는데 분명히 그분은 이단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성경 구절 뿐만 아니라 아주 독실한 말씀에 SNS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김포 지역에 생각보다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단에 계시는 분들의 SNS를 보면 쉽게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자기들의 근황들을 올리고 뭐 카페 뭐 여러 가지 맛집의 사진들을 많이 올리시는데 이단에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SNS가 보면 다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현상이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이단에 계시는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단에 빠지냐면요. 말씀 보고 말씀 공부하고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이 특별히 뭐 성경 공부 뭐 한대. 그런 모임에 갔다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룩한 책인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이러니한 상황은 뭐냐면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그러한 교회들도 그런 이단들도 보면요 어때요? 다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통해 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단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책이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의 해석의 주요 고난들이 교황을 위시로 하는 사제들에 의해서 많이 해석이 됩니다. 물론 지금은 평신도 운동들이 많이 그나마 그 카톨릭 안에도 많이 발생이 돼서 나름대로의 평신도 해석 운동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뭐예요? 성경의 중요한 해석의 권한은 사제들에 의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카톨릭 안에 여러분 이단의 얘기 들어봤습니까? 카톨릭에 다니는 분들인데 이단이야. 별로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카톨릭 이단은 없어. 하지만 개신교인들 가운데 이단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뭐예요? 개신교에서 성경의 해석권, 성경을 절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그 권위를 주고 있는 계층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큐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지 성경의 해석의 권한이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성경의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해석할 수 있고 또 다양한 부류들이 그 해석을 믿게 되면 그 중에서 기본의 교리에서 벗어나는 해석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인들 가운데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교 말씀을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내놓았어요.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소유권에 대한 개념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예요? 소유욕이에요. 소유욕.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싶다라는 욕구. 그래서 좋은 차를 무리해서 구입하고 명품을 구입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인간의 기본 본능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인 이 소유욕을 내려놓았어요. 무엇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내려놓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아까 피상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교주가 성경을 가지고 교주가 신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너희들 소유를 나한테, 교회한테 다 내놓아라. 오늘 말씀을 봐라. 뭡니까?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지 않느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도 하는 이가 없다. 이 말씀대로 너희들의 집문서, 가지고 있는 차, 가지고 있는 월급, 하나님 앞에 값없이 드려라. 말씀이 어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 그래서 제가 교육전수라 있을 때, 한 25년 전인데, 교육전수라 있을 때, 교회 학교 다니는 아이인데 부모가 이단에 다녀요. 이단에 빠져 있어. 근데 그 부모가 어떻게 됐냐면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거기 소유를 다 드린 거야.
그 이단교회. 그래가지고 집이 완전히 풍기박산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요,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고 해가지고 이단 중에 여러분 어디 산속에 한꺼번에 이 촌락을 형성해가지고 짓고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는 무슨 촌, 신앙촌 해가지고 이게 모으는 사람들의 주요한 기본적인 주장이 바로 오늘 말씀의 근거입니다. 야, 성령에 충만하니까, 진리의 말씀에 충만하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내놓아서 우리 네 거 내 거 없이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자 해가지고 여러분 산속이나 또는 어느 한 지역에 거대한, 그죠? 마을을 형성해서 이단들의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많았고 지금도 조금은 부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성경은 고정되어 있는 말씀이고 실체인데 이 실체를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이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야, 너희들의 소유를 다 내놓아. 성령이 충만하면 소유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성경이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면 잘못된 해석일까요? 그들이 잘못된 해석을 했다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해석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의 율법의 말씀 외에 나머지 성경들은 다 기본적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특별히 역사서 같은 경우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그죠? 레위기 같은 경우는 법률이니까 그걸 뒤로 하고 나머지의 많은 성경들은요 대부분 시대적인 배경 하에서 그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말씀도 어때요? 초대교회의 첫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라는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글자만을 절대화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단들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재산 오늘 교주의 말씀에 의해서 너희들이 성령 받았지? 성령 받았으면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재산 다 내놓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오늘 말씀을 먼저 언급하고 오늘 말씀을 해석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은요. 그들이 지금 왜 이렇게 급박하게 재산을 내놓고 그렇게 서로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탐구를 해보면요.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시대에 올 줄 알았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의 그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빠르게 임하실 줄 알았어요. 분명히 불과 몇 주 전에, 몇 달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본 그들은요.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본 대로 내가 오겠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요. 언제라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자신들의 시대에 오실 줄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오고 있는 시대에 빨리 소유를 나눠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죠.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믿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믿자마자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핍박이 시작이 돼. 사내들은 공회로 끌려가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습니다. 야, 너희들이 전하는 것 그거 빨리 취소해. 협박이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요. 유대교인이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그게 찍히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 유대교로부터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박탈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결정적인 벌이 뒤따르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재산을 다 압수하는 거예요. 재산을 압수해버려요.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인이었고 예수를 믿었지만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가 걸려서 파문을 당하면 내 소유가 어떻게 돼요? 다 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름대로 궁리를 한 게 뭐냐면 자신들의 소유를 다 내놓아서 그들이 하나의 네 거 내 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파문을 당하더라도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개인의 소유를 다 내놓고 서로 공동체의 소유가 되는 그런 집단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건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론 사건에 의해서 언어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때요? 언어가 나뉘었던 언어가 성령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방언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각 나라에 왔던 사람들이 이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이 터지니까 그 나라의 언어로 다 해석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나뉘었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보면요. 희년 사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에 의해서 재산의 정도가 나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각자의 머릿수대로 분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늘려나가고 또 무능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가 줄어들게 됩니다. 빈부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무슨 제도였습니까? 맞아요. 레위기 25장을 보면 희년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희년은 뭐냐면 50년이 되는 해가 되면 그동안에 빚져왔던 모든 빚들이 청산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분배됐던 그 땅으로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똑같은 분량의 이런 땅을 분배받아서 서로 아낌없이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이 땅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요. 7집사를 택하는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7집사를 택한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많아. 그러나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구제 사업입니다. 구제. 그만큼 그 당시의 시대적인 아픔이 뭐냐? 경제적인 불균형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고급 관리들이 로마의 등색 권위를 등에 업고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구조였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가난에 빠져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아픔이 있는데 분명히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희년 제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바로 희년의 정신이 그 공동체 안에 구현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인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부자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다 내놓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통용하여 쓰는 거예요. 야, 네 거 내 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정신을 성취하기 위함입니까? 구약의 희년의 정신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재산을 다 내놓아야 된다라는 해석이 아니라 뭡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그 시대에 올 줄 알았고, 그죠? 또 유대교로부터 파문을 당하면 재산을 뺏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희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어때요? 지금 우리 시대의 본문은 이 세 가지 상황에 부합되는 게 희년의 정신은 부합할 수 있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로서는 부합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해석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32절의 중반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왜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다 서로 나누었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해석할 때 자세히 보면요. 이 구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가 가장 핵심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서로 통용했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서로 통용했다가 핵심이 아니라 뭡니까? 32절의 맨 첫 부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가 가장 핵심적인 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당시에 빈부격차, 신분격차가 얼마나 많았던 사회입니까? 빈부격차와 신분격차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다 보니까 그들이 그 시대의 아픔과 결핍을 찾고 그 결핍을 채워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절에 그 시대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근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쫙 우리 공동체 안을 둘러보니까 그 시대의 결핍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했다. 부자인 사람들은 너무 부자이다. 그런데 그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려고 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부자인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빌붙어 가지고 구걸하며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불평등의 상황이 그 시대의 아픔인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시대의 아픔을 교회가 치유하기 위해서 그들 공동체 안에 어떤 것을 마련해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놓을 테니까 네가 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는 의미지, 야, 우리 시대에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집문서, 월급 다 내놓아. 그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 초반부에 말한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단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정통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의 해석의 권한이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또는 카톨릭처럼 교황이나 사제 계급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 해석할 수 있는데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미혹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강조는 서로 물건을 나눴다는 거,
야, 물건 다 내놓으라는데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니까 그 시대의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7명의 집사를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한 역할이 뭐예요?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죠? 구제하기 위해서 7명의 사람을 세울 정도로 구제를 받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는요, 굉장히 밀란이 창궐했던 시대입니다. 언제든지 곳곳에서 우리 동학과 같은 이런 혁명적인 그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의해서 굶어 죽었던 시대예요.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시대의 아픔을 그들이 눈여겨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때요? 내가 귀족 가문에 태어나면 야, 내가 당연히 좋은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당연한 거지. 내가 나사로 같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처럼 거지처럼 거지같이 가난하게 태어나면 어때요? 내가 그냥 가난하게 태어나 사다가 굶어 죽는 게 나의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 운명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가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구제 사업이 시작이 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었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통용했던 시절이 있을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997년 IMF 때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운동을 벌였습니까?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경악을 했어요. 전 세계인들은요, 나라가 망한다 해도 자신들의 소유, 그것도 금, 쉽게 내놓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개인주의적인 시대를 살고 있던 이 현대에서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금부치를 값없이 내놓을 수 있느냐. 그걸로 인해서요, 전 세계인들은 감동했어요. 또 국민들의 그런 한마음과 한뜻된 그런 지극정성들이 모여서요, 우리나라는 IMF를 가장 최단기간에 극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결집과 한마음 한뜻 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할 때 국민들이 얼마나 결집되어 있느냐, 얼마나 위기관리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평가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에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도 이러는데,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나라 국민도 한마음 한뜻 돼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데, 과연 우리 시대 교회가 지금 굉장한 위기잖아요. 저는 우리 시대 이 교회가 1997년의 IMF 시대가 지금 교회에게도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지금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한국 개신교 안에 지금 IMF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우리 국민처럼 우리 교인들도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우리 시대의 아픔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순에 대해서 뭔가의 해결점을 제시하고 응답해 줘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나만 신앙 지키면 돼.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 최근 한 달 전부터 지금까지도 떠들썩한데 여러분 알고 있는 분도 계실 건데 그 남포교회 박 무슨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통신대 신학과에 입학했을 때 기숙사에 1학년 1학기 때 기숙사를 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바로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신학생 시절 때는요. 1학년 때 어떤 전통이 있냐면 서울에 있거나 수도권 근처에 있는 유명하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교회를 탐방 가면서 설교를 듣는 적이 있었어요. 제가 1학년 1학기 맨 처음 신학생 때 기숙사에 있는 우리 선배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 교회의 설교를 듣는 게 좋을까요? 어느 교회를 먼저 갈까요? 했을 때 역사교육과 선배였던 한 4학년 졸업반에 있는 선배가 야, 어디 지역에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서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 다른 교회 굳이 갈 필요 없어. 그렇게 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십니까? 남포교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박땡땡 목사님 설교였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장 먼저 통신대 신학과에 입학해서 기숙사 들어가서 가장 먼저 찾아갔던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되어서 기독교회 안에 많은 개신교 안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 이슈가 되는 사건이 뭡니까? 내 자녀가 더 이상 같은 교회에서 공존하기 힘드니까 내가 내 아들과 아들 목사와 함께 나갈 텐데 개척자금 한 100억 정도를 지원해 주어라. 맨 처음에 사건은요. 액수는 100억이었대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무슨 100억이냐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러면서 그 목사님 100억을 요구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이 교회가 지금 1000억이 넘는 자산이 있는데 이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내 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지분이 많은데 나는 이 교회 자산 중에 10분의 1만 요구하겠다. 100억 정도만 개척자금으로 지원해달라. 여러분 100억이 개척자금입니까? 100억 받자마자 큰 교회가 되는 거지. 100억이 무슨 개척자금입니까? 그래서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40억. 내가 최소한을 받겠다. 최소한 40억.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문제의 겉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파악해 봤습니다. 근본 원인은 뭐냐면 그 박땡땡 목사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나의 지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까지 내가 키웠다라는 거예요. 내 지분을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분명히 원로 목사로서 은퇴할 때, 그죠? 후한 사례비, 은퇴비와, 그죠? 많은 뭐 아파트 몇 채를 받았든지 뭐 부동산을 충분히 받았을 터인데 그 이후에 원로 목사가 되면 원래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설교권을 하면 안 돼. 그런데도 격주에 한 번씩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후임 목사님과 박땡땡 목사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이제 나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목사가 은퇴해서 원로 목사가 되면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후배 목사가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년퇴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설교를 계속해요. 뿐만 아니라 사례비도 후임 목사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안 맞으니까 이제는 내 지분을 달라라는 식으로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한 모임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를, 그죠? 시대의 아픔을 다 메꾸어졌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원로 목사님들은 내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 내 공로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이렇게 키운 것은
나의 능력이다. 굉장히 세상적인 방식과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댓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내가 이분의 책을 읽고 이분의 설교에 감동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저분은 돈을 받기는 목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그 책을 버렸다. 그 설교에 대한 은혜를 내가 버렸다라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우리 시대에,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복음, 시대의 결핍에 응답하다. 그 시대, 사도행전 시대의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시대의 아픔은 뭐였어요? 빈부격차, 그죠? 소유의 불평등의 관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다 소유를 내놓았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시대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빈부격차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병들어 있어. 관계가 단절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정서가 메말라 있어. 정서적으로 다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 기술은 발전하고 과거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우리는 누리고 있지만, 실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때요? 감정은 어때요? 다 상처가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가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실천적인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불평등을 조금이나마 사도행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우리 다 쓰레기 버릴 때 수거함에다 넣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괜찮은 것들을 교회에서, 그죠? 한 달에 한 번이든 다 장을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옷들을 수거함에 넣지 말고 거기서 다 기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또는 주변 성도들 가운데 그 정해진 시간을 다 광고를 해가지고 주변 이웃들이 그걸 가져와서 그 시간에 모여서 서로의 가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수거함에다가 그냥 넣는 것보다 어때요? 교회 교인들 또는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게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 끝나고 또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 상담가를 부르는 거예요. 크리스찬 상담가를 불러서 목사님께 하지 못하고 가정의 식구들에게 하지 못한 이야기들, 신앙적인 고민들을 전문적으로 상담을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줘서 마음을 좀 치유해 주는 겁니다. 분명히 큰 교회들이나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얼마든지 할 사업들이 많아요.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유가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뭐 어디다가 땅 사가지고 뭐 교육관 짓고 땅 사가지고 뭔가를 또 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업에만 치중하고 있지는 않는지, 시대의 아픔에 교회가 과연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좀 너무나도 미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시대의 아픔 또는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활동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기에 저도 큰 할 말은 없지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적용은 뭡니까? 교회는 또한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면 시대의 아픔, 교인들의 아픔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시대의 아픔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십시오.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시대의 아픔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에게 귀한 하나님의 여러분의 그 대답 속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아픔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다 보니 예루살렘 교회는 주변의 성도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 시대의 아픔이었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교회가 과연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있는지,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면 우리 시대의 아픔이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가 스스로 값없이 자신들의 소유를 내놓고 또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놓으며 우리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줄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함을 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었다면 우리가 주변에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